할렐루야. 이 아침이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손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손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씀 가운데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져야 될 짐이 있고 각자 자기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낙심치 아니하고 한결같이 선을 행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낙심치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선한 일들을 한결같이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보면 아주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집중호우로 말미암아서 집이 떠나가 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 도로에 숨을 대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신림동역에 한 청년이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없냐라고 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약한 거나 또 음주했는 줄 알고 잡아보니까 멀쩡한 사람이에요. 정신도 멀쩡한 사람인데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지나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또 다른 청년을 살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을 돕기 위해 군부대 자원에서 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나아갔던 한 사병이 자기도 이 급류에 휩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선을 행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마음을 지켜야 되고, 언제까지 이와 같은 삶을 연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또한 우리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지만 낙심, 실망하지 않고 일들을 계속할 수 있을까? 돌아보건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재주와 우리의 끈기와 우리의 인내심 가지고는 도저히 이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게 시험을 쳐서 초등학교 임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보려고 학교 들어가는데 학부모의 이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한 행위, 선한 모습들 가운데에 자기 열심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직장을 처음 가졌습니다. 직장 삶 가운데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최선을 누구다 다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벽 앞에 한계를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선을 행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적당히 선만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중에 나에게 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선한 일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도 말고 끝까지 이 선한 일 가운데 거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회사에 다닙니다. 충성을 합니다. 굳은 일들 다 해요. 상사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승진에는 맨날 탈락해요. 알고 보니 맨날 술 대접하고 선물 공세하고 이런 사람만 승진에 빠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역경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시험거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일어날까요? 열심히 자기 가게는 정직히 사람을 속이지 않고 맛난 음식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정말 재료 아끼지 아니하고 이 음식 준비를 하고 음식을 팝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웃집 가정은 조미료를 팍팍 쳐요. 막 조미료를 치고 이 재료도 굉장히 이상한 걸 씁니다. 근데 이 유튜브나 언론 플레이를 잘해가지고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참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음식인데 자기는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정말 고객들을 위해 배려를 하려고 하지만 장사가 안 돼요. 그동안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지에 놓여 있다면 그 선한 행위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낙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네 같으면 낙심 안 되겠나? 여러분, 모든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이 낙심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뭘 심으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심으라. 육체로 심는 자는 곧 썩어질 것이요, 영원한 것을 얻는다면, 영원한 것을 심는다면 영원한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거두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선한 열매 가운데 영원한 것들을 온전히 심으면 영원하신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질 육체의 것을 심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될 것들이고,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과 상관이 없는 육체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계산할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갚으실 것,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 남겨져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에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것을 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이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한 가운데에 낙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선을 심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선을 심어야 될까요? 왜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좀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생활하고 적당히 착한 짓도 하고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요구하시지 않으셔요. 선한 일을 하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하라.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부탁하고 계시고 또한 권면하고 계시고 또 더 강한 의지로 이 마지막 가운데에 명령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악한 짓 하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 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난 뒤에 여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모습들이 뭐예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여러분, 이 선한 일 뭐예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칼로스.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매우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좋다라고 하실 때, 좋다, 너무 아름답다, 만족하다 할 때에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칼로스라는 매우 좋은 행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행위,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좋은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칼로스라는 단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난 뒤에 악한 죄를 지라고 우리를 불러신 것이 아니에요. 남속이라고 죄를 지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긍휼히 해 주시고 불쌍히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열심히 한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설교 한 4개 띄워놓고 빠르게 돌리고 나는데 여러 가지 듣습니다. 강의도 듣고 이렇게 듣는데 이것도 너무 빠지니까 안 좋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요. 이게 귀도 아프고 맨날 책상에만 앉아 있어요. 보니까 목도 안 좋고 이렇게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뭔가? 선한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이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이 선한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열심으로, 무엇의 열심으로, 어떤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게 별로 없는데요. 일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선한 일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주부면 주부답게 그 가정을 열심히 돌보시고 사랑해야 됩니다. 직장이라면 직장인답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관계와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인이면 사회인답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내 속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열심을, 힘을, 열정을 쏟아 넣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보다도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가 그 일에 열심히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부에 재능이 없다면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뭘까를 생각하시고 열심히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관계가 좋다 그러면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열심히 그 속에서 주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인내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열심히 온유함이 일어나는 일들을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디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디모데에게 굳세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굳세게 말하라. 흔들리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죠. 뭘 말하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좌우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을 힘쓰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하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뭐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이렇게 대답이 잘 이렇게.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비가 오고 습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모니터가 이제 조금 이렇게 먹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먹는다라는 느낌은 어쩌냐면 설교를 하고 말을 전하는데 보통 예전에 맑은 날 같으면 잘 이렇게 퍼져요. 잘 퍼지는데 습한 날 되면 이게 잘 퍼지지 않고 요 옆에서만 맴돌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약도 먹고 이래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잘 들린다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잘 들리시죠?
예. 아무튼 오늘 보면 이 디도서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보기에 좋은 일이에요. 아름답다라는 말도 칼로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매우 좋은 일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베리굿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이름을 가진 성도가 가장 아름답게 어울리는 일은 주님이 주시는 선한 일을 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이름인 성도에게 거룩한 이름인 성도에게 어울리는 일은 어울리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열심히 힘을 써서 온전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세상 가운데 분별함 가운데에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낙심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을 조심해야 된다. 이 낙심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쉽게 낙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이 사전적 언어로 보면 바라는 일이 되지 않으므로 마음이 상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하다. 낙심. 마음이 떨어지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헬라어로 말하면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엔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엔카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마음이 상하다라는 경우와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센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낙심하다라는 말은 이 기독교로 헬라어로 뜻을 의미하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녹초가 됐다는 거예요. 번아웃 되다는 거예요. 번아웃 되다. 낙심했다라는 말이 그냥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 정도가 아니고 번아웃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로기 상태, 완전히 이제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좋아하세요? 예, 권투 잘 모르시죠? 권투를 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 권투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 권투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편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센 펀치를 날리면 이걸 맞고 상대편 선수가 거의 기절 상태, 그냥 다리만 서 있는 기절 상태가 돼요. 이걸 그로기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낙심하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자기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싸워보려고 했는데 그 상대편의 그 이 강도와 힘에 의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는 상태라 바로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때로는 성도들이 너무 일에 집중하다 보니, 때로는 이 성도들이 너무 귀중한 일,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몰입을 합니다. 몰입을 하는데 몰입하다 보니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한계점을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해봐야 변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해봐야 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해봐야 더 이상 좋아지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해봐야 내 몸만 아프고 내 마음만 상하지 뭘 더 해야 될까? 내가 사랑해봐야, 내가 충성해봐야, 내가 온유해봐야, 내가 절제해봐야, 내가 무엇보다 인내해봐야, 내가 오래 참아봐야 나만 손해인데 뭐 더 이상 할 수가 있는 게 있을까? 이게 오늘날 현대에 한국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마음들,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인 침체라고 합니다. 이 침체가 있을 때에 더 이상 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선한 일을 하려고 그 일에 일 목적으로 붙들면 안 됩니다. 선하신 목자를 찾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찾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 순간에는 선하신 분을 찾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다시 사명감을 얻고 주님 앞에 그 사명감을 확인하고 난 뒤에 다시 세상 가운데,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얼마나 교활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갈등이 오고 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선한 일을 한결같이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은 그 자체로 선하신 분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선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나아야 될 방향들을 다시 수정하여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삶의 과정들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것을 환상 속에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도 있죠. 큐바디스라는 이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의 가운데 어떤 그 예화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네가 포기하고 버리고 가는 로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다시 간다. 십자가 지기 위해 다시 간다. 이런 의미를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망가려고 해요. 쉽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영주치부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데 이 더운 날에 볶음밥 만든다고 주방에 바글바글 해가지고 얼마나 참 고생하는지 대단합디다 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또 2그릇 먹었습니다. 2그릇 먹었는데 참 대단해요. 또 아빠들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애들 또 물놀이 한번 한다고 그 물 갖다 넣는 게 2시간씩 걸려요. 2시간씩. 그 2시간씩 전에 와가지고 그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자기의 물놀이 한번 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참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근데 단 한 번에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된다 하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의 힘과 끈기와 인내심과 어찌 보면은 우리의 깡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깡으로 믿지 마시고 선하신 목자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선하신 목자에게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선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참 이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전세 가운데에서 겨우 돈 벌어가지고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를 사기꾼이 이 수백 채를 얻어가지고 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 빚을 못 갚으니까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청년들이 그죠? 그러니까 막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막 아픔 가운데에 겨우 사회에 진출했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회는요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연약함들을 줄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열심히 한 사람은 성진에 늦어집니다. 착하게 겸손하게 온전하게 주위의 사람들 배려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분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그것을 가운데에서 온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선하신 분은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선하신 분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하신 분에게 가야만 우리는 낙심이 떠나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히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 어떤 일을 도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계속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능력과 힘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온전히 이와 같은 일들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도 디모데에게 선한 일을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선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낙심이 쉽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이웃의 사람들, 유행들 쳐다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점이 빨리 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높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근데 공부 잘 안 하는데 반에서 좀 열심히 하는 애한테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반에서만 노는 거예요. 반에서만.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의 목적이 뭐예요? 전국에서 나는 이 대학 가리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니까 옆에 친구가 뭘 하든지 말든지, 그죠? 목표는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분, 십자가에 달려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 예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을 두면 세상에 있는 이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땅 가운데 끝까지 그 선함을 온전함으로 그것을 감당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삶, 선하신 그 길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방법을 기억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방법,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방법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와 소망과 충성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짐을 각자 짊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낙심할 겨를도 없는 것 같아요. 죄질 겨를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 낙심할 겨를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보니까 너무 바쁘신데 바쁘다 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음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 선교 사역 그 감당하는데 그 보니까 자기의 마음 낙심할 여유, 차 한 잔 먹을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차는 마시겠지만 그 마음의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귀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낙심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낙심이 들까요? 왜 낙심의 생각들이 자꾸 들까요? 왜 자꾸 옆에 사람을 바라볼까요? 왜 옆에 사람과 자꾸 비교할까요? 아직 우리가 우리의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빨리 오지 않거든요. 그게 빨리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 어떤 욕심과 야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 선하신 길,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을 뚫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낙심을 떠나버리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혹시 낙심이 든 분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겠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봉사해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헌신도 해봤는데 마음 가운데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남는 게 없어야 됩니다.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얻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우리 것을 포기할 때, 우리 것을 드릴 때, 우리 것을 아낌없이 내어날 때에 비로소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우리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낙심할 기회가 아직도 많은 것입니다. 포기할 기회가 아직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것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낙심이라는 것, 더 이상 영적인 그룹이라는 것, 더 이상 영적인 침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좀 이해하지 않는 구조가 성경 말씀 가운데 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6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6절 말씀을 왜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본문 가운데에 삽입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보시면 갈라디아를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전문 사역자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순회 전도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제 전문적으로 바울의 이 사역들을 도맡아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때로는 이 성직자로 때로는 전문 이 교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 생계를 챙길 수가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같이 하라 할 것을 말씀하고 난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목회자한테 대우 잘하라 이런 말일까요? 말씀 별로 없네.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좋은 마음, 사랑의 좋은 마음, 그렇죠? 좋은 배려, 좋은 생각, 이것을 함께 공감하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비드 더 실바라는 신학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구별은 교회 안에서 특수 사역이 시작되고 특정 개인에게 공동체와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에 대한 가르침과 양육이 위임되어 이 사역에 전념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대 의사의 선서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나아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히포크라테스의 이 선서의 내용이 뭐냐면 내게 이 의술을 가르쳐 준 자를 내 부모와 같이 여기고 한평생 그와 동역하며 그가 돈이 필요하면 내 것을 나누어 줄 것이다 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서로 각자의 짐을 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사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사랑의 관계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시험에 든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목회자는 한 명이지만 여러 사람은 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다 보면 다 돌볼 수가 없는 그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육자와는 항상 교사와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가 되어야만 교회 가운데에 서로 함께 공동체의 짐을 지고 각자의 짐을 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방향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이 10절 말씀의 적용의 말씀으로 모든 일에게 이 선을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할 때에 무엇보다도 특별히 돌봐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라고 되어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이렇게 삽입해 놓았을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몰려들었는데 이전처럼 자기 생계, 자기 직업이 있으면 참 좋은데 무엇보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었어요. 가문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남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생계가 챙겨지지 않는 가정들이 막 생기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자립할 때까지 온전히 먼저 돌봄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 가운데 직장도 배려해주고 직업 가운데 먹을 것도 베풀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순간까지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이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도 가난한데 남을 돌보라 하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들이 그 일 가운데에 뭐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온전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두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본문 가운데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은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거두게 됩니다. 육체 일을 심으면 육체 일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투자하면 영원한 일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얻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온전히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심는 시기가 있고 거둘 시기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거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농부들이 보면 농사를 지을 때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을 뿌릴 때 뭘 기대하고 씨앗을 뿌려요? 반드시 열매 맺고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에게 왜 심냐고 물어보면 그냥 심는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너 무하다 하고 왔니? 라고 할 때 이거 심다가 왔습니다. 이거 베풀다가 왔습니다. 이거 돌보다가 왔습니다. 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서 내가 내 생활도 어렵고 힘들고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되는 열매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잊혀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열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일을 모든 이들에게 하고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에 어려움이 찬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그 이름, 거룩한 그 이름에답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 있나요? 그 아름다운 일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할 때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그 방법대로 온전히 그 일들, 그 선한 일, 그 아름다운 일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더욱 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제사 뭐예요?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사인 것이죠.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이웃 가운데 가난한 독거 노인들이 혹시 고독사할까 싶어가지고 우유 나눔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유가 좀 이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두유나 요구르트를 이렇게 대신합니다만은 이게 주위의 많은 교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과 좋은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보다도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원래는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지역 가운데 들어오면 반드시 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오면은 이렇게 체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사무소와 우리 지역 가운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를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생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들이 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으면 좀 좋은 환영의 선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잊혀진 바 되고 버려진 바 된 것처럼 보이고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동네는 사람 살만한 동네가 되겠구나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한 1년에 한 4-5가정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가정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진 않지만 찾아가면 또 이상하게 또 자기 정보 이렇게 뭐 캐간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교회 이름으로 자그마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그런 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제대로 된 일을 한다라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지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 우리가 때로는 선한 일이 무언가를 돌아보면 이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일을, 어떤 일이 있을까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참 연약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부서에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돈을 걷어서 그 가정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너무 목사로서 감동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이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아름다운 생동감 있는 모습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196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인데 선교사님 딸이에요. 근데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을 자주 왔던, 또 한국에 펄벅 재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리를 가다가 낯선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황혼 무렵에 지게에 볕단을 진 채 소 달구지에 볕단을 싣고 가는 농부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소 달구지에 자기의 짐을 다 싣고 자기도 저기 타고 이렇게 오는 모습들인데, 서양 농부와 다른 모습들 볼 때에 그 농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소 달구지를 차고 가지 힘들게 그렇게 걸어가고 짐도 싣고 그렇게 갑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어떻게 타고 갑니까? 나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그러니 짐도 나누어 지고 가야지요. 근데 이 말에 이 작가였던 이 펄벅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서양 농부라면 당연히 소 달구지 위에 짐을 모두 싣고 자기도 올라타 편안하게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한국의 농부는 소 짐을 들어주고자 자신의 지게에 볕단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풍경, 그 모습은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소라 하더라도 소에게 무거운 짐을 다 지게 하지 않는 한국민을 볼 때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고아원도 세우고 또 재단도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볼 때에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작은 힘 가운데에 나눠줄 수 있는 그 소중한
그 동기, 그 배려, 그 사랑, 그 인내, 그 온유한 마음,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게는 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마음들, 배려요, 격려요, 표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은 이렇게 그 작은 아름다운 일들로부터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이 선한 일, 이 아름다운 일이 거룩한 이름 성도에게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선한 일을 하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지친 부분이 있다면 회복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선한 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낙심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만 바라보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들 가운데 나도 걸어가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선한 일,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이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